깊은 애정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그린 화가들이 있습니다. 밀레는 하루 종일 허리 한 번도 못 펴본 채 이삭을 줍는 농촌의 가난한 여인들을 그렸습니다. 도시의 가난한 민초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아 랭의 사진을 보게 되면 배고픈 아이와 무력감에 빠진 어머니, 그리고 뼈 빠지게 일하는 노동자의 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따뜻한 가슴을 지닌 예술가들의 명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의 고흐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렘브란트의 성화를 되게 좋아했었고요. 정직하게 살았던 이 빈농의 삶을 그렸던 밀레의 그림을 좋아했고, 이 고흐의 작품에 배어 있는 영혼의 깊이는 신앙심에서 비롯된,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서 유래된 것이 고흐의 작품의 특징들이 잘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고흐가 프리나주라는 탄광촌에 봉사활동했던 그 시절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감자 먹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삶과 예술에 대한 그의 따뜻한 시선이 배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1885년 4월 30일 고흐가 자기의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의 글이 남아 있습니다. 한 600여 개의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홍동학 원사님께서 화가의 마음으로, 고흐의 마음으로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겠습니다. 태호에게 내 생일을 맞아 늘 건강하고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길 바란다. 오늘 날짜에 맞춰 감자 먹는 사람들을 보내고 싶었는데 작업 더듬어 그리니 비교적 짧은 시간에 완성되겠지. 겨울 내내 이 그림을 위해 머리와 손 그리는 연습을 해왔다. 강한 열의를 가르는 것 같았다. 가끔은 그림이 완성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두렵기도 했지. 그러나 그림을 그린다는 게 뭐냐? 행동하고 나는 램프 불빛 아래에서 감자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접시 위로 내밀고 있는 손, 자신을 닮은 바로 이 보여주고 싶었다. 그 손은 몸으로 하는 힘겨운 노동과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식사를 암시하고 있다. 나는 이 그림을 통해 우리의 생활 방식, 즉 문명화된 사람들의 곳과는 너무나도 다른 생활 방식을 보여주고 싶었다. 언젠가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 진정한 농촌 그림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감상적이고 나약한 농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론 다른 분위기의 것을 원하겠지. 그러나 길게 봤을 때 농부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달콤하게 그리는 것보다 그들의 특유의 거친 진실을 살려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저기 기운 흔적이 있고 먼지로 뒤덮인 푸른색 스커트와 상의를 입은 시골 처녀는 날씨와 바람과 태양이 남긴 기묘한 그늘을 갖고 있을 때 숙녀보다 더 멋지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개성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또 이와 비슷하게 농부의 삶을 담은 그림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세련되게 그리는 것은 잘못이다. 농촌 그림이 베이컨 연기, 찐 감사 냄새를 풍긴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밭에서 잘 익은 옥수수나 감자 냄새, 비료 냄새, 그름 냄새가 난다면 지극히 건강한 것이겠지.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겐 더욱 그렇다. 그들에겐 이런 그림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어떻든 어떤 일이 있어도 농촌 생활을 다룬 그림에서 향수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 분명 웬 쓰레기 같은 그림이냐는 말을
들을 게 뻔하지만 내가 각오하고 있듯 너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하고 정직한 그림을 그려야만 한다. 예술과 인생에 대해 정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지한 반성을 그림에 담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밀레나 더 그루 같은 화가들이 더럽다, 저속하다, 추악하다, 악취가 난다 등등의 빈정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작업하는 모범을 보였는데 내가 그런 악평에 흔들린다면 지옥이 될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 농부를 그리려면 자신이 농부인 것처럼 그려야 할 것이고 농부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며 그려야 할 것이다. 이 그림에 빠져 지내느라 이사해야 한다는 것도 잊을 뻔했다. 이사에도 신경을 써야 했을 텐데 걱정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화가는 지내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것 같다. 게다가 그렇지 않은 화가들도 어떤 식으로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상 나도 할 수는 있겠지만 파괴되거나 침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니 어쩔 수 있겠니? 사람들이 아주 중이라는 걸 곧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네 생일에 맞추지 못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1885년 4월 30일. 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고우가 동생에게 편지를 참 많이 보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600통 보냈는데 고우가 보낸 편지 한 600여 통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동생이 잘 간직했고 동생이 형에게도 보냈는데 형에게 보낸 편지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고우가 별로 관리를 못했나 봐요. 여튼간에 마치 이 그림에 대한 해설이 잘 되어 있는 도슨트의 설명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술가의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그냥 봐도 뭔지 모를 어떤 영감을 얻기도 하고 어떤 감격 같은 것을 보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그런 것들 중에서 이렇게 진실이 담겨져 있는 작품을 보게 되면 또 이 그림이 그려진 어떤 백그라운드 같은 것들을 알게 되면 이 작품이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더 강한 인상으로 우리에게 남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 작가들의 작품이 그러하지만 고흐 작품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가난을 그리고 또 가난을 노래하는 이들이 많긴 하지만 실제로 이 가난한 현장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또 그들이 되어서 그들을 위한 그들을 그리는 화가는 많지는 않죠. 그 그림을 아마 이런 배경을 모르고 그냥 보셨다면 뭐 감자 먹는 사람들은 저 사람도 그냥 감자 먹고 있네 에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봉사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이 백그라운드를 알게 되면 그거야말로 진짜 어떤 면에서 이 가난을 주제로 삼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팔고 사고 팔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진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또 진실 속에서 한 부분이 돼서 그 진실을 그려냈던 작가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오라는 동생에게 많은 를 쭉 보게 되면 이제 고흐의 그림의 내용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 중에는 농촌 생활을 다룬 그림에서 향수가 냄새가 나면 안 되겠다 라고 말한 것이든가 이 그림이 웬 쓰레기냐 같은 그림이냐라는 말을 것이 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 당시에 어떤 귀족 사회 이 귀족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좋아할 리가 없죠. 거무치칙하고 지저분하고 또 저런 그림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가치 있다고 이렇게 보지만 1800년대 말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레의 그림도 굉장히 귀중하게 소중하게 보고 있지만 밀레 만종 같은 그림도요 당시에 비평가들로부터 엄청나게 비판을 받은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그림이 있냐라는 비판을 받았던 작품이 만종이에요.
그런 시대에, 비난받는 시대에 이렇게 그림을 공들여서 손 연습을 했다. 아니, 손 하나를 그리는데 겨울 내내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냥 화가들 그냥 쭉쭉 그으면 이게 손이 그려지는 줄 알았더니 정말 한 부분을 세세하게 그리기 위해 갖고 부분을 연습하고 나중에 그것을 화폭에 옮겨 담는 거예요. 겨울 내내 그 손 그리는 연습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고흐가 정말 진지하게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삶에 접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농부를 그리면서 자신이 농부인 것처럼 그려야 할 거고, 농부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며 그려야 할 것이다. 그냥 농부를 보게 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고흐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주제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중심 가치 중에 하나가 안팎의 변혁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고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실제로 뭐 세상을 변화시킨다, 또 세상에서 사람을 돕는다, 구제한다,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뭐 지난번에 제주 항공에 사고가 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기도 했고 또 현장에 가서 봉사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돕는다거나 세상을 뭐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 말이 또는 그 일이 굉장히 위험할 수 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 가지고 그러나 본인 뭐 굉장히 껍질만 있는 그런 예술가들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도 또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 가지고 뭘 좀 안다고 뭐 좀 치료한다고 하긴 하고 뭘 좀 돕는다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그러니까 잘못 말하면, 아주 나쁘게 말하면 어느 정도 구색 맞추기 위해 가지고 남의 것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팎의 변혁이라고 하는 그 잘 들어보지 못한 이 두 개의 단어가 조합되어져 있는 이 구절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데요. 왜 이게 이제 우리의 핵심 가치냐면 그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뭔가 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우리 믿는데, 근데 이 한국 교회를 보거나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팎의 변혁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이따가 발견하는 성경에서 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하면 나만 가지고 나만 이 복은 그것을 반드시 누구와 나누라고, 누구와 함께 공유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한국의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많이 돕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돕긴 돕습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별로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외부의 수많은 비판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비판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인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럼 이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뭔가를 좀 누리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는 교회가 안팎의 변혁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냥 할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이 누리게 되면 그 사랑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안팎의 변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누린 만큼 하나님 사랑을 나누어야 되겠다. 안팎의 변혁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이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바깥의 외부적인 일들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았으면 누리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았으면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누리는 놈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그 누리는 사랑이 이제 점점 커지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바깥쪽으로 세상으로 이렇게 향해서 나가는 거, 세상을 향해서 나누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높아지는 삶, 그게 이제 안팎의 변혁이죠. 계획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변혁사역 체험학교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진행은 하지 않습니다. 바로 변혁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체험하면서 변혁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단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주민 사역을 하는 곳에 매월 돈을 보내요. 장애인협회에도 1년에 한 번 돈 보내고요. 우리는 장애인 도울 생각이 있어요. 그 노숙자 도울 생각도 있고요. 요즘 독거노인들, 뭐 입양되는 아이들, 보육원의 아이들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는 부활절과 그리고 성탄절에 황성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지고 또 황성동 교회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일부분들을 보내서 생활에 어려운 분들에게 생필품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뭐 지역아동센터, 뭐 기아대책, 월드비전 뭐 이런 것을 돈으로 후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역 몸으로 봉사하고 재능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좀 배워보자. 대체 그들을 통해 갖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상황이 어떤 건지를 좀 알아보자. 눈을 떠보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변혁사역 체험학교 같은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도 이 가난에 대해서 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대해서만 말로만 하고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뭐 일을 프로그램으로 마치 프로젝트 하는 것처럼 행사 이벤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만족해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돈으로 하면 되지 굳이 그 몸으로 가서 해야 돼 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일단은 돈으로 합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지만 우리의 지갑을 조금 열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정도가, 아니 그 정도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변혁인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실제로 이렇게 참여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 참여하지 일부만 참여함으로써 뭐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해라고 하는 어떤 자기 만족이 있는 또 가난을 노래하고 실제로 가난하고 무관한 어떤 굉장히 가난을 사고 파는 그런 예술가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타치하고 이제 실질적인 변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변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기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데 뒤에 화면 한번 눌러주시고요.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활성화시켜 주시면 돼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실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온갖 영화로 차려 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립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변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본문에 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아주 우화적인 말씀을 하세요. 까마귀, 백합화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냥 들에 앉으셨고 제자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때 까마귀 한 마리 이렇게 날아갔을 것 같고요. 그 근처에는 백합화가 이렇게 피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까마귀하고 이 백합화 한번 봐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까마귀하고 백합화 보면 이 까마귀 뭐 저렇게 잘 살기 위해 가지고 뭐 계획하고 적응하고 하루에 뭐 18시간 노동하고 그러냐? 그렇지 않지만 잘 자라고 있지 않냐? 까마귀가 오늘 도대체 무슨 일 할까? 앞으로 일어날 일, 심각한 일에 물론 보험 들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험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까마귀가 고민하고 사느냐 말이죠. 그래서 막 옷을 입기 위해서 치중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아름다움도 솔로몬 왕,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웠던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왕의 아름다움보다도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더 아름답지 않냐?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이 절대로 노동의 신성함을 부인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일하지 마라, 뭐하러 일해,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본문 속에서 계속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나도 일 안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잖아요.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16절에 어찌하여 다른 일을 걱정하느냐, 계속해서 걱정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29절에는 그 단어를 조금 바꿔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 단어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 가지고 내가 뭐 입고 뭐 먹고 어디서 살고 하는 이 상당히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계시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거 붙잡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염려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그래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누가 책임 안 져주잖아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집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일은 하지만 일하는 거 플러스 아주 큰 고통이 있는데 심리적 압박이죠. 그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코넬 대학교에서 연구도 했잖아요. 걱정 무용론. 어떤 책도 나왔어요. 우리의 고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 걱정 염려하는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10가지 중에 걱정이 있다면 9가지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 염려, 우리가 진짜 고민하는 양은 10% 정도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게 실제로 데이터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까마귀 얘기하면서 특별히 곡간과 창고 이 얘기를 하세요. 있을까? 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충족에도 불구하고 자꾸 모으잖아요. 왜 더 모으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곡간과 창고라는 말 대신에 다르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부동산 5채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 들어봤니? 아마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것을 막 첩첩히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밑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 무용론.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창고 곳간 아무 소용없어. 너희가 너희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거 못해.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분명히 너희를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염려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또 염려한다고 해서 그런 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와 함께 이제 까마귀와 백합화를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이 까마귀와 백합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다. 귀중한 존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능력도 없어요.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요. 24절에 보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비슷한 표현이에요. 24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먹여주신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그리고 29절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노동하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노동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다. 이방 사람은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 다 염려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아주 그냥 재테크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자기를 보호하고 그게 자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걸 요새로 만들어가지고 곳간 쌓고 창고 쌓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요새가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러나 한순간도 자기의 문제인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지 마. 이 얘기를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세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뭔가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 아니, 내 상황을 자꾸 알려드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굉장히 크게 해야 되죠. 아, 하나님 못 들으시는 것 같아. 막 주야 주야고 소리 질러야지. 뭐 소리 들리네 하고 이렇게 덜 받아봐 주시는 건 분처럼 생각을 해요. 막 고함 지르고 두 번, 세 번, 10번, 100번이고 막 해야지. 하나님, 저거 굉장히 급한가 보다. 내가 좀 들어봐 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이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거 아신다.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만약에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저 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상황을 모를 리가 없다. 그 아버지가 까마귀도 챙기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이 마공에 들어갈 들풀도 백합화도 챙기시는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너희들을 안 챙길 것 같으냐? 하나님 모든 것을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아니 우리가 왜 그걸 못 나눠요? 이거 나누면 안 돼요. 불안하니까. 내 통장에 내가 얼마 정도 깔아놓고 있어야 돼요. 그 얼마를 깔아놓고 있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한 200만 원만 있어도 뭐 한 몇 년은 끄떡없겠네.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야지 마음 편하지.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거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게 200만 원이 됐든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큰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못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주면 안 돼. 왜냐면 일단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만 보호하면 돼. 내 자식도 챙겨야지. 무책임한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입니다. 근데 200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0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나누지 않고 자기를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나누는 삶이 불가능해져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20억이 돼도 부족하실 겁니다. 씀씀이가 커졌기 때문에요. 실제로 기사를 봤어요. 월급 500만, 월급이 아니죠. 월 수입이 500이니까 못 살겠다고 파산 친구한 이게 이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말이 될 거예요. 어떤 환경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변혁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어디서 오냐 하면은 그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신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그 수고하고 애쓴 만큼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이토록 자상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나를 하다가 이제는 포인트가 좀 넘어가요. 나한테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시네요. 더불어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자상한 분이시겠군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꽤 많은데요. 근데 보아하니까 이웃은 가지고 있지 않네요. 그럼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네가 좀 나누어 주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첫째, 니들이 정말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둘째, 하나님께 투자해라. 그 얘기합니다. 자, 3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 이런 것들 너희들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뭐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그 나라가 뭡니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나라는요 중요한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고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거 요청하는 거예요. 그 나라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시작하면 그걸 정말 믿으면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다스려 줄게. 그 얘기입니다. 그 아직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로 다시 번역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의 다스림을 믿고 따라라. 그럼 내가 실제는 우리는 일을 들을 때 이제 걱정이 되죠. 지금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걱정이 될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 이거 성경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의하게 부를 축적하고 부를 늘려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별로 가지고 있지도 않은 내가 뭔가를 나눠준다고요? 아, 그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하려고 막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까?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직하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야 된다라고 느끼기는 느끼지만, 아, 노숙자들 힘들지, 이주민들 힘들지. 그렇지만 조금만 하자. 나도 지금 당장 힘들거든. 아, 그리고 이 정도는 남겨놔야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절대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심리적으로 다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분명한 필요가 옆에 있는 게 보이지만 그 필요를 위해 가지고 나의 마음과 나의 지갑을 다 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너 그거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 그 얘기를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의 나라를 주신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물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기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 나라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가지고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목사님, 세상이 참 얼마나 악한데 목사 어떻게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모르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지.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렇게 못 삽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다 망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가 나머지 다 책임지겠다. 믿고 해봐야 됩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받아들여가지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믿음이에요. 말로 믿는 거, 말하는 거 믿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참 재미있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모호하게 넘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다음 주에 말씀 나누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며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신다는 이 진리를 깊이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삶과 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놓고 이웃과 함께하며 세상의 아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안팎의 변혁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하고 그 변화를 통해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형식적인 선행이나 일회성 나눔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삶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실천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해 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릴 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